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메뉴에 이렇게 써 있네요. 2개의 빨간 점이 3개가 되도록 보세요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아신 분들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매직 아이라고 하는 거죠. 일본에서도 이런 거 많고 미국의 책도 많고 제가 칼라로 된 큰 책 매직 아이 책 우리 위에 그 책장에 뒀는데 언젠가부터 안 보여서 거기서 하나를 이게 찍어서 소개를 해볼까 했는데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흑백의 재미는 조금 적지만 이것을 제가 띄워봤습니다. 예, 그 매직 아이. 자, 이 속에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예, 그 매직 아이라는 걸 아시는 분은 금방 할 것 같은데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 크게 아마 제 머리에서 가슴 정도의 이 정도 크기로 석자가 이 속에 지금 써져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한쪽 귀퉁이 있는 게 아니고 크게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예, 집중을 해서 보면 죽어도 안 보입니다. 예? 이 매직 아이라고 하는 것 아마 아이들에게 책 사준 분들도 있을 거고 많이 보셨을 텐데, 예, 저 2점이 2개로 보이는 한은 죽어도 아무 글자도 안 보입니다. 이게 점이 3개로 보일 때 그 속에 글자가 있는 것이 입체로 탁 두드러지게 딱 떠올라서 확실하게 석자가 있는 게 보이죠. 자, 보이는 분, 예, 손 들어서 말해 주시겠어요? 뭐 앉아서도 말씀해 주셔도 되겠네요. 네? 하여튼 석자. 예. 예, 뭐 여기서 오늘 안 보이면 집에 가셔서도 인터넷 매직 아이 이런 거 쳐보면 뭐 금방, 예, 뭐 세계 곳곳에서 이런 것 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마술도 아니고 그냥 보고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맨눈으로 아무런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눈에 보이듯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예. 제 눈에는 그냥 잘 보여요. 그게 딱 떠올리나? 예. 예, 제가 잘 보이니까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지. 뭐 저도 못 보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아니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 그냥 저 2점이 3점으로 이렇게 광복절. 박수. 예, 예, 우리 둘이 이제 짜고 했나요? 아까 아들내미가 손든 것 같은데 손든 거였는지 아들 가르쳐 준 거 아니죠? 예, 광복절이라고 써져 있네요. 맞아요. 엄청 크게 한 이만한 게 광복절이, 예, 써져 있습니다. 예. 또 보이시는 분? 예. 예, 옛날엔 잘 보였는데, 예. 눈을 초롱초롱하게 봐야지, 뭘 찾아야지. 내가 그래서 얼른 1등으로 봐야지. 절대로 안 보입니다. 네. 그냥 멍하게 보셔야 됩니다. 눈은 똑똑히 뜨고, 근데 보면서도 광복절이 이렇게 입체로 탁 튀어오르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뭐 좀 정신의 착각인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정신은 말짱하고 눈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좌우로 돌려도 되고 그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하고. 네. 일부 때는 아무도 못 봐서 제가 설명에 거짓말한 것 같아서 그랬는데, 예, 그나마 다행인데요. 자, 다른 분.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도 10시간 해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네, 좋습니다. 이거는 보는 차원이 다른, 방법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의 망막에 상이 맺혀서 똑같이 보는 겁니다만은, 두 눈을 딱 뜨고 똑똑히 이렇게 우리가 모든 걸 봤잖아요. 그렇게 똑똑하게 정확하게 한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은 금방 봅니다. 아이들은 되게 쉽게 보고 숨겨져 있어서도 아니고, 어른들은 독서라든가 모든 걸 보는 것이 워낙 고정화되어 있고, 모든 걸 다 그렇게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은 안 보입니다. 고정화될수록, 때로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을수록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제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뭐 설교 시간에 제가 매지가이 광고할 일이 있습니까? 올려주시고 뭐 불 켜도 됩니다. 이 스크린은 그대로 두세요. 멍 때리기 대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셨죠? 몇 달 전에도 한강 고수부지 있는 데서도 하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멍 때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멍하게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멍하게 있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좀 이러고 몸에 모든 힘 빼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근데 아이들일수록 대체로 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챔피언 그래서 몇 분 이런 거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곤 합니다. 컴퓨터도 여러분들이 쓰시면 데이터를 많이 받고 활용하면 어떨 때 좀 느려질 때, 때로는 이 조각 모음 그런 작업을 할 때가 있죠. 컴퓨터 조각 모음. 그러면 각각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조각 모음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지런하게 정돈이 되고, 그럴 때 이제 하드 속도도 빨라지기도 하고, 이제 공간이나 여러 가지 좀 유용한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 정보화 시대, 지식화 시대, 논리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자꾸 각져갑니다. 네모가 돼갑니다. 기성화되고 고정관념이 많아지고,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경험되는 것, 이런 것에 자꾸 고착화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아무 영적인 것과도 관계도 없는 거고, 그냥 누구나 보면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해보니까 저게 어떤 거지 이제 그러실 텐데,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매지가이 해서 거기 그림 뜨면 그거 한번 이렇게 멍하게 한번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아마 90% 이상은 사실은 모든 100%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런 좀 전문용어 무슨 현상 그런 거 있는데,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뇌 중심에, 지식 중심에 이런 것이 이제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정리하는 작업들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쉼이 없이 계속 하면 머리에 이제 과열도 생기죠. 그래서 성능은 사람마다 타고난 부분이 있지만, 이 잠을 잘 자줌으로써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잘 건강하게 효과적으로 잘 되곤 하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쥐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요것하고는 직접적으로 딱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어떻게 좀 설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이것을 보물찾기, 숨은 그림 찾기 또는 뭐 전체적 미술적 감각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뭐 아웃라인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본다거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글자가 있다고 했으니까 뭐 글자 광복절 세자 아는 사람이면 뭐라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뭐 서너 살만 이상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모든 인간의 우리 눈의 구조에서 안 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그냥 다 돼 있는데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보는 방법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한 획일화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지가이 같은 것에 점 두 개지 저게 왜 세 개냐,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만 점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거나 세고 통계나 내려고 하고 저게 뭐 몇 센치냐 뭐 이런 거나 할지 모르지만 그냥 글자가 딱 광복절 해서 떠오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혼의 광복절이 있었습니까? 영혼의 광복절이 경험되었습니까? 선명하게 보였습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좀 문제이기 때문에 뭐 차원이라고까지 설명하기도 곤란하겠지만 이런 거 하나 보는 것도 보는 것에 눈에 힘을 풀고 그냥 맹하듯이 약간 그냥 멍하게 그냥 다른 뭐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끔 바닷물 그 시냇가나 바다 같은 데 가면 그 물결 치는 걸 그냥 가만히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도 때로는 편해지기도 하고 그 물결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 이제 여울지고 뭐 그런 것들 보이잖아요. 그냥 그대로 보듯이 하면 그냥 보이는 겁니다. 광복절. 근데 이걸 분석하고 그걸 보려고 하고 선명하게 우리는 지금 하나를 놓고 두 눈이 이 초점을 맞춰서 정확하게 보려고 할수록 절대로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체가 그렇게 인간의 그런 눈의 현상들을 갖고 보여진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 이런 멍 때리기 이런 것들 속에 하도 이제 도시와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는 건데 이제 뭐 그런 것이 좀 발달된 것을 이제 명상, 뭐 선 이제 이런 종류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 또는 생명,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 이런 거하고는 사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명상이라든지 아까 이제 이런 것들의 멍 때리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모조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는 것을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저는 군 생활을 육군 항공학교에서 3년간 항공기 정비병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뭐 이제 근무는 사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항공기 정비사, 조종사 교육하는 그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야간 비행 훈련을 합니다. 전쟁이 밤에도 날 수 있잖아요. 또 밤에 어떤 구조를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불이 전부 그때는 우리 부대 불을 전부 끄고 야간 비행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종사들이 꼭 쓰는 안경이 있습니다. MVG 안경이라고 그때는 그랬습니다. 나이트 비전 가글스. 야간 투시경. 야간에 이게 볼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것들 요즘은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 이후로 벌써 제가 뭐 군 생활한 지가 30년, 35년쯤 됐나요? 그러니까 텔레비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것도 야간 촬영 때 자주 나오대요. 이 적외선 카메라 또는 열감지 카메라 이런 것들로 해서 밤에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찍지 않습니까? 뭐 덕 같은 거 놓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찍는다든지
그런데 이 MVG 가결, 야간 투시경으로 보면 어두울수록 선명하게 보입니다. 빛이 좀 있고 그러면 덜 선명하고 보기가 영 불편합니다. 근데 빛이 하나도 없이 깜깜할수록 그것이 낮에, 근데 지금은 칼라로도 아마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있을 때는 이제 흑백만 나왔으니까 선명한 흑백, 낮에 보듯이 그 정도로 잘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빛이 있어야 보이는 것이고, 그래 빛이 있고 밝아야 환하게 잘 보이는 게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MVG 안경 같은 것을 쓰면 어두울수록 더 잘 보입니다. 이 눈은 똑같은데, 눈의 구조, 생체학적인 이런 기능들은 똑같은데 앞에 그러한 안경, 그런 적외선, 열감지 카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전혀 낮에는 우리가 그 맨눈으로는 깜깜하고 두려움의 세계가 오히려 환하게 잘 보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인식하고 있는 세계, 내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또는 성경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과 사랑을 하는 것은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사랑학개론, 사랑에 대해서 책으로도 배울 수 있고, 사랑에 대한 여러 임상 실험을 또 연구하고 해서 그 분야의 박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상담자가 될 수도 있고, 사랑에 대한 것의 책을 수십 권을 읽었다고 합시다.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알겠지요. 헬라어로도 사랑은 4가지 종류의 원어의 사랑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고대부터 동서고금을 휘저으면서 얼마든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몰라도 알면 더 좋겠고, 몰라도 그냥 누군가가 내 마음속에 탁 들어오고 첫눈에 반하고, 그때부터 가슴이 왠지 벌렁거리기 시작하고, 그녀를 만나기 100m 전부터 내 마음은 떨려와요. 그만 달려가고 시간을 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쁘게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즐거운 데이트가 될까? 그 준비하고 기다리고 그 순간들은 사랑하기나 친구들이 데이트하고 와서 말해준 것과 내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랑이고 이 사람도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고 다 객관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막상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위 사람이 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하고 결혼할래? 그래도 그냥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국경도 초월하고 나이도 초월하게 되고 다른 어떤 외적 조건도 초월하게 되고, 사랑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는 것과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면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건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되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예수님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저는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여러분이 아마 되게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18절 말씀 하나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202쪽이네요. 신약성경.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퀴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죠. 사도행전 9장 그리고 22장, 26장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맨 앞에 등장한 것이 9장이지요. 바리새인이고 성경도 토라 그걸 히브리어로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고 그렇게 잘하는데, 그가 볼 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저것들은 아주 못된 짓만 하고 완전 이단이야. 완전히 잘못되고 있어. 그렇게 해서 때려잡으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죽을 때도 있었고, 그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차서 저기 최고 중심 도시였던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빛이 환하게 비치면서 나동그라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나동그라져서 그 순간에 맹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시간, 2시간 만에 깨어나는 것도 아니고 3일간이나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와서 사울에게 기도해 줘라.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제 보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의 18절 기도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조금 바꿔서 비늘이 벗겨지다 뭐 이렇게 저는 붙여봤습니다. 비늘이 벗겨지다. 아마 실제로 뭐 비늘 같은 뭔가 벗겨졌겠죠. 그러나 또 다르게 살펴본다면 상징적 의미에서도 뭔가를 씌우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색안경을 뭔가가 사람들은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색깔은 다 다양한데 나름대로의 선글라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주관의 자기식의 관점 기준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쟁이들 때려잡으러 갔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거꾸로 생각했네. 내가 반대로 살았네. 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고 성경도 잘 알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바르게 한 줄 알았는데 나는 오히려 다른 사람 박해자고 남 괴롭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네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눈에 비닐 같은 것이 딱 벗겨지니까 제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비닐이 벗겨진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관에서 비닐이 벗겨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공관에서 비닐이 벗겨진 적이 있습니까? 혹시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성공관,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고 잘 먹고 살 수 있고 인정받고 대우받고 살 수 있는 혹시 그것이 나의 성공관으로 그대로 자리매김해 있는 그런 경우는 아닐까요?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아까 똑같은 눈으로도 이것에서도 못 본다면 영혼에 대한 문제는 얼마나 더 막막한 것이 될까요? 이런 건 못 받아면 상관이 없지만 영혼에 대한 문제를 기존의 나의 틀 속의 그런 관점에서 이론으로 지식으로 정보로 알고 있어서 예수님은 날 왜 죽으셨어? 내 죄 다 용서했다지. 나는 그러면 죄 없어. 죄 없는 사람 천국까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영생을 얻은 거지.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주 복음적인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알아서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문제요, 알의 문제라면 그것만 충분히 알아도 얼마든지 되는 것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문제지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포맷을 종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는 각자에게 생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고 생년월일이 언제라고 하듯이 뭐 생년월일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없습니다만은 구원에 관해서는요, 적어도 부모로 인해서 생명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마운데 니들이 네 맘대로 살래? 이제는 주님에서 살아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는 백날 해봐야 뭐 몇 달, 몇 년 가면은 원위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준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 같다가 그렇지 않으면 또 깔아앉고, 그런 거 복음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역사는 아닙니다. 종교의 한 형태, 그런 마음에 위한 의식의 하나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발견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아까 보신 분에게 아유 자매님 광복 1이에요 라고 제가 만약에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저분이 광복 1인가 봐요 이러겠어요? 그거는 그냥 확 보이는 거기 때문에 누가 광복 1이네 뭐라고 해봐야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래요. 꼭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의지가 있고 여러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뭐 여러 과정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생명이 있으면 누구는 양육 잘 되면 영양가 있게 건강하게 또 잘 자라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애 영양 섭취가 북한 애들 같이 잘 안 되면 힘을 잘 못한다든지 자주 병이 아픈다든지 뭐 그리고 이 기능이 덜 된다든지 그런 차이는 있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가르쳐줘서만 아니라, 물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꼭 교육만이 아니라 깐난 애들 교육으로 해서 야 너 몇 달 됐어 왜 앞니빨 2개 안 나오니 뭐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DNA 속에 다 그런 것은 저장돼 있어서 때가 되면 나오고, 한 돌쯤 되면 조금 뭐 앞뒤로 해서 애가 넘어지고 앵앵 하다가도 이제 걸음마 하게 다 돼 있는 겁니다. 교육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고, 그 실수를 적게 하고 뺑 돌아오는 것을, 그런 과정을 줄여주는 것들이지, 기본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내 속에 생명의 열매들을 낳게 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 낳으려고 해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좋은 열매냐 시원찮은 열매냐는 이제 좀 두 번째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걸음을 잘 주고 벌레를 잘 잡아주고 해서 잘 튼실하게 잘 아름다운 때깔나게 잘 자라게 하는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부활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지금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죽어서 천국 가는 이야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남들은 그 상황에서 무슨 재미로 사냐, 아이고 너 안 됐다라고 해도 나는 네가 안 된 것 같은데, 네가 이 맛을 알아? 네가 개 맛을 아니? 뭐 이러면서 훨씬 더 행복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기꺼이 자기 돈 들여서 선교사로 튀어나가서
고생 죽으라고 해가면서 때로는 순교도 하면서 누가 그걸 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IS 같은 아주 못된 놈은 천국에 가면 뭐 몇십 명의 이쁜 아내를 준다. 근데 사기치면은 이제 홀랑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천국 가면 결혼도 세상처럼 안 한다. 주님이 그랬는데 뭐 자원해서 그리고 잘하면서 보면 아 이게 살맛 나는 거구나. 이게 보람 있는 거구나 하고 그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것이 자연적으로 현재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셔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되기도 하는 것이고 또 남들은 포기할 만한 것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의연하게 와 대단하다 할 만큼 끝까지 평생에 목숨 바쳐서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는 거지 옛날 걸 보상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대목을 하나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예, 264쪽 264쪽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보면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능력 많은 사람이 오히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은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그림에 매직아이 그림에서도 나이가 드신 분일수록 그런 것을 아주 바르게 모범적으로 잘 늘 하던 사람일수록 훨씬 늦게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 외에는 해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는 건 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라고 그것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어렵다는 것입니다. 되기는 다 100% 될 수는 있지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도 한번 보십시다. 옆에서 보면 영 시답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야 쟤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나보다 못하는데 아 쟤는 뭐 가난하고 학교 다닐 때 되게 궁색했는데 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 일반 사람들은 일반에 약간 눈 초롱초롱하게 초점을 맞춰서 점 2개 왜 저걸 3개라고 그래 3개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진 사람은 죽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방법은 없죠. 그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이래야 모범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것은 전혀 다른 게 있네. 그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런 성공을 찾아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기본적인 거는 하겠지만 남이 그렇게 알아주고 한다는 게 그게 뭐 대단한가?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밤낮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많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돼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이 관점이 가치관이 그것이 중요도가 달라져 버리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가치관에 어떤 기준에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이 2개가 다 보입니까? 하나만 보이면 그걸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거라도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뭘 어떠겠어요? 2개가 다 보이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 크고 너무 놀랐기 때문에 예전에 추구하던 것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은 대단히 유용하고 좋은 거지만 태양빛 아래 내려오면 촛불은 하나든 10개든 들고 다니는 게 번거로울 뿐입니다. 그냥 태양 밑에서 마음껏
하면 되는데 굴 속에만 살아있던 사람은 평생 촛불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저거 없으면 나 못 사는데, 우리 자식이 아들 저거 물려줘야지, 저렇게 해야지 평생 먹고 사는데, 밤낮 성공, 학벌, 승진 뭐 요것에만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100년이 전부인데, 그리고 영의 세계, 실제하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바울 같은 분은 그러니까 참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고 이런 성경을 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 가까이서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한 분의 간증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성중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저에게 얼마나 꿈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제 인생에서 상상도 꿈도 꾸지 못했던 순간입니다. 교회를 정말 싫어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짜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저희의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80년대 당시 우리나라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격변의 시대를 겪게 되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3 때 5.18의 생생한 현장을 경험한 저는 대학 시절부터 현실정치 비판과 노동운동에 참여했고, 이는 젊은 청년학도로서 당연한 사명감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활동했고요. 대학 4학년 땐 직선제 총학생회장이 되어 수배 생활로 많은 시간 도망다녔지만 두려움 없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습니다. 운동권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게 된 막스 레닌주의, 유물론, 변증법적 사상은 제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가치관을 갖게 했고요.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지나친 이기주의자들로 보여져 한국의 기독교 문화를 정말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사회에 나와서 제야운동가로 전국을 누비며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온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렇게 운동가 활동가로 살다가 31살이 되었을 때 고1 때 만난 첫사랑의 여인에게 청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승낙 조건이 함께 교회를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정말 싫었지만 아내와의 결혼이 더 중요했기에 그까짓 것 하나 못 들어주겠냐는 생각으로 약속하고 결혼했습니다. 약속대로 교회를 나갔지만 예배 후엔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속된 말로 영혼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짓을 19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그런 모습이 늘 불만이었지요. 사실 저는 교회가 정말 싫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가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즈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운동권 생활하면서 사람들만 좋아한 나머지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경제관념이나 사업에 대한 지식 없이 열정만으로 뛰어들었다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날 쯤인데 병원비도 후배가 도와줬고 집도 다 날라가 월세방으로 쫓겨갔으며 수년 동안 경제적으로 엄청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그때 아내는 어린 아들을 얻고 하나님께 절규하듯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버티었습니다. 그걸 아는 저는 믿음보다 오직 아내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 때 지방에 혼자 떨어져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연히 만난 고향분의 소개로 훌륭한 비구니 스님이 있다고 하여 암자에 찾아갔는데 스님이 불상 앞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는데 스님이 갑자기 막 우시면서 왜 이제야 왔냐며 보살피는 조상이 없어서 힘들게 떠돌아다니니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조상을 운운하니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 무려 300만 원을 내고 나를 받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당시 저희 집 1년 월세가 250만 원이었으니 300만 원은 지금의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엄청 큰 돈인데요.
고민되었지만 결국 제사를 지냈으며 아내에게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40대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좋아져 집도 장만하고 고급 승용차에 1년에 몇 번씩 가족과 외국 여행도 다니며 나름 여유롭게 살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자기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니 믿음 생활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기고 있네. 내가 제사를 지내서 그런 줄도 모르고 대받아쳤고 신앙 문제는 정말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늘 속으로 아내에게 제발 교회 가지 말자. 나 교회 가는 거 죽기보다 싫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이혼할 것 같다.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정도로 사랑하지만 머리와 몸이 따로 살 수 없는 법. 교회만 가지 말자. 제발, 제발. 무릎을 꿇고서라도 호소하고 싶은 생각으로 시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상한 것은 이러한 생각들이 무언가에 이끌려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구체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작년 봄이었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고3 아들이 집에 왔는데 아들은 너무나 창백하고 몹시 지쳐있더라고요. 평소의 눈빛도 아니고 무언가에 쫓기는 모습이었고 자신은 지금 인간의 고통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과 내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더니 창가로 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너무나 놀라. 아들아, 왜 그래?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러자 아들은 창밖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안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송해요. 하면서 저희 집은 22층인데 창문에 대고 계속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 불사. 이게 대체 뭔 일인가?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저는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뭐지? 이게 대체 뭐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꿈일까? 제발 꿈이어라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두 눈을 꼭 감고 얼른 떠보기도 하고 팔다리를 주물러 봤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여태 성경 통독이나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저는 아내와 함께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보았지만 도무지 뭐가 뭔지 정말 혼란스럽고 무섭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지쳐가는 아주 깊은 새벽, 짧은 순간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더니 빛의 속도로 뭔가가 휙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제 입에서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서툴지만 제 방식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무조건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제 아들을 통해서 저를 부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시지 왜 아들에게 저 무서운 고통을 주십니까? 너무하시네요. 비겁하시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토록 저를 부르셨는데 외면하고 오히려 다른 잡신들과 통일시했습니다. 그냥 정의롭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주장 한번 강하게 해본 적이 없이 순종만 해온 착한 아들이잖아요. 차라리 제 생명을 가져가시고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눈물로 나를 꼬박 샜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한 증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힘과 눈빛, 그리고 시간별로 나타나는 기이한 행동들은 저희 부부가 감당하기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었던
우리는 날마다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가장 슬픈 것은 지금 분명 내 앞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 있는데도 그 아들은 어디 가버리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 너무나 비참하고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사업도 다 놔버리고 하나님에게만 매달렸는데 순간순간이 너무 처절했습니다. 몸무게가 보름 사이 8kg나 빠져버리자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분이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아는 언니에게 저희 얘기를 했더니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더라며 만나보라는 겁니다. 그 자매는 만나자마자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며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분으로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우리 아내 주인만 바뀌면 아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내 아내 주인을 바꿔라? 생전 처음 들어본 말들이고 정말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저는 이상하리만큼 속으로 그 자매의 말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래. 맞아. 하면서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완전히 폭풍 흡입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집에 오자마자 한마음교회 목사님의 설교 영상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성도들의 간증을 듣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감동으로 울고 은혜 받고 울고 우리와 비슷해서 울고 그동안 주님 몰랐던 것 회개하면서 울고 하루를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날 정도였는데 아마 평생 울어야 할 것을 그때 다 울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부부는 설레임으로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막 들어섰을 때 마침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성령의 충만함이 온몸으로 느껴졌고 마치 세상 떠돌다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아들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시며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것 같아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의 뜨거움. 대부분 젊은 성도들인데 그들의 밝은 표정. 자신의 치부를 간증을 통해 공동체에 내던져 하나 되게 하는 강대상.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성도들의 가식 없는 자유로움. 그리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초대교회 같은 모습 등 모든 것이 정말 신선하게만 했고요. 무엇보다 목사님의 확신에 찬 복음 증거는 간증을 통해 알게 된 복음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잘난 체하고 교회를 비방하며 신앙은 세상적은 못하고 능력 없는 자들이 의지하는 사치품이고 더군다나 성경은 이스라엘의 삼국유사라고 비판하고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으면 믿음 따위 필요 없는 것이라고 짓밟아버린 저였습니다. IT가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신에게 의존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타령을 하고 있느냐며 내 마음대로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선명해지면서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되자 자녀, 가족, 사업, 물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고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며 철저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저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교만과 죄덩어린 원수 같은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저 어두운 세력들의 종노릇하며 제가 최고인 양 속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철저히 주인되어 살아왔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 온 마음으로 드리며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사도행전 2장 베드로를 통해서 2000명을 깨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계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한 젊은이의 죽음에 불과하고 2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의 주인이 되심으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저와 동일선상에 있는 현재의 사건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꿔지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증상이 눈이 녹듯이 서서히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들 또한 처음에는 선훈아 너희 주인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가차없이 저요. 그렇게 답하더니 언젠가부터는 예수님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생 갈 수도 있는 아들의 증상은 8개월 만에 회복됐는데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들은 현재 멋진 대학생이 되어 학교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관에서 주님의 사명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간증을 쓰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아들이 되었답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감격, 또 감격입니다. 아들의 주인도 예수님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 어느 때보다 최고로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부 모임에 나가면 아픈 일을 겪은 사람답지 않게 너무 표정이 밝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그럼요,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라고 웃으며 답하며 정말 좋아했던 술도 입에 대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와, 선우이 아빠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하면서 다들 놀라워합니다. 지난 명절에는 장모님께서 아내의 인도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서로 눈물을 흘리며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또 큰 처형, 작은 처형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두 분이 주님을 영접했는데요. 테이블이 중앙에 있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가 큰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듯 누구를 만나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상대방이 불안감을 보인다거나 다소 안타까운 사연들이 접해질 땐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제가 기도 좀 해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요. 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저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의 기도가 되곤 합니다. 저는 지금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꼭 사업에 성공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나라에 공헌하고자 마음먹었지만 이 역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의 작은 교회 예배처소를 세우는 것과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열악한 선교지에 예배처소를 세우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들의 고난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토록 가기 싫어했던 교회를 사모하게 되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파란 하늘을 보면서 주님, 이제 와서 여쭙겠는데요. 꼭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은 이놈아, 안 그러면 너가 왔겠냐? 하시며 꿀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 저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와 같은 가정이 있다면 땅끝까지라도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저는 사명자여 순교자입니다. 항상 저와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참 주인이라고 발견하고